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내 생의 마지막 21일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는 심령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냥 늘 읽는 거고, 또 늘 듣는 설교고, 또 읽는 성경인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내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까? 나는 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바라보는 분도 혹 계십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글자만 읽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내용만 알고 그렇게 지나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라고 또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또 소망을 주시는지,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 비춰주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만나고 깨닫는, 또 그 가르침을 듣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복된 건 없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말씀, 생각과 가르침을 깨닫는 큰 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따르는 사람이란 어떤 뜻일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를 알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 주님의 양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의 양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기준, 표준, 모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모델이 주님이시고 기준이 주님이시고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해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 환경과 문제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일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떤 마음, 내게 힘들게 하는 마음일 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선택, 이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는 분. 그래서 항상 그 기준에게 묻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붙들고 그 기준에 붙잡혀서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기준하면 뭐예요? 그게 중심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하나 딱 세우잖아요. 그러면 기준 중심으로 해서 지휘자가 말하는 대로 우측 종대 3열 이렇게 하면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그런 기준 속에 살아가는가? 내 기준은 그리스도이신가? 그래서 나는 선택에 있어서 주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일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지고, 기준이 없으면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도 모르고, 기준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표준이요 모델이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믿음이 없으면 그건 역설적으로 나의 삶은 무질서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이제 나의 표준은 내 주 예수님. 아멘. 그렇게 자꾸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하고 올라온 대로 얘기하잖아요. 감정이 올라온 대로 얘기하려고 그래. 또 뭐예요? 여기서 자기 주장이 세워지는 대로 얘기하려고 그래. 주장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자기 경험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신 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아셨죠? 표준이 주님이셔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인도하심, 그걸 그냥 모델로 삼아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덕목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겐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크게 뭐 나눌 것도 없고, 첫 번째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덕목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몸이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쨌든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이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기꺼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 하는 말이죠. 바울이 편지들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것, 그것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답게 더 크게 그 충성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덕목들이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충성과 헌신의 덕목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충성과 헌신, 기꺼이 봉사하는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말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잘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와 충성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 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 우리의 덕목이지만 이것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뭐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부터,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받지도 않고 그냥 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 주님과 관계없이 행동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헌신하고 주님 원하지 않음에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행하는 것 당연히 우리의 덕목이지만, 그러나 행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예수님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갓에서 식사를 준비하는데 너무 분주했어요.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 조아리고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이 시장에서 빨리 준비해서 예수님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혼자 준비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는 힘들게 일하고 자기는 힘들게 준비하고 자기는 힘들게 지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한가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왜 마리아는 저렇게 앉아가지고 나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여기서 올라오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마리아 좋은 편 택했다, 됐다 이러시는 거예요. 마리아에 가서 도와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리아 좋은 편 택했다 그랬어요. 이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분주했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분주했어요. 주님을 대접하려고 바빴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 중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하면서 정작 필요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소홀히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나중엔 지쳐요. 왜? 열심히 일하면 뭐가 공급돼야 돼요? 일하는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잖아. 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공급이 잘못되기가 쉬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공급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공급하는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받게 돼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그 힘 가지고 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또 섭섭한 얘기하면 그때 또 상처가 되고 그것이 또 내 힘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다가 뭘 받아? 남는 게 여기 뭐예요? 상처가 남게 돼요.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가르침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과, 그래서 나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할 때, 그래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 일이라고, 그런 믿음과 소명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공급되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른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아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 없이 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는 거예요. 교제 없이 하는 것은 참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제가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자립한 뒤에 옮기게 되는 과정에서 참 교만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이전하는데 가지 않는다,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지 않는다 그래도 전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제가 혼자라도 간다는 걸 주님한테 교제하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제 생각 가지고 그랬죠. 거기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자립한 교회에 갔는데 투가정 갔어요. 야, 참 그랬어요. 근데 그 투가정도 나중에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참 고생은 거기서 다 했어요. 물론 그 고생에 오늘 나를 세우고 만드는 다듬는 일에 하나님은 도구로 쓰셨지만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참 미련했구나. 그냥 그때는 여기에 한번 세상 말로 여기 필이 빠고 오면 그냥 가야 돼. 자고 오면 할 거 없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여기 마음이 한번 결정되고 생각이 결정되면 그냥 가야 돼. 그러니까 목회 그렇게 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그 길 가는데 행복할 리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오늘 주님을 위한다고 내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위한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주님 앞에 가도 좋다고 하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주님께 묻고 듣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 없이 일을 하는 것, 주님과 관계없이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거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물어야 돼. 늘 겸손히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걸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나만 혼자 일하느라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보면 여기서 막 우라통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일해? 그러면서 마리아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쟤는 언니가 일하는데 힘든 거 알아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원망이 나오고요. 또 주님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한가하게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주님 앞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랑하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마리아에게 명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소서. 이게 교만이죠. 뭐 자기 생각대로 누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를 조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움직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주님의 일은 봉사하고 섬기고 이 이전에 뭘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써 이 일에 누가 하든 안 하든 원망하거나 혼자 한다고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게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냥 이 일을 한다. 주님이 부르신 일이니까 난 이 일을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일,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우리는 못 들을까? 왜? 여러분, 대화하다가 대화가 깨져요.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서 얘기해. 저 사람은요,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하지 내 얘기를 들어줄 줄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과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받아들이는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뭐가 차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기의,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서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 사람 다른 사람 얘기 들을 줄 모른대. 그렇게 얘기하는 본인도 들을 줄 모르면서도 그 사람 탓을 해. 그런데 서로 뭐예요? 여기에 자아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가득할 때는, 자기 생각, 자기 자기 경험, 자기 주장 가득 차 있을 땐 다른 사람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어요. 교회를 옮기겠다고 할 때 거기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 가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열려지고, 이 생각에
환상에, 나의 환상, 나의 욕망에 딱 붙들리니까요, 포장을 예쁘게 해요. 무슨 포장을 해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그곳에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물론 크게 보면 주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을 전 믿어요. 근데 그 결정하는 순간엔 제가 주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부르신대,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위선과 이중적인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선교를 이루고 주의 목회를 이루고자 애쓰고 생명을 바쳤던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회와 주님의 선교, 주님이 나에게 통해서 이방을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시는 이방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해서 바울은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분명히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얘기하면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나 자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 쌓는 사람은 죽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죽었다고, 자아가 죽었다고 자아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을 이루게 됐어요.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주장이, 나의 의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소리 붙들고 하니까 그 소리 붙들고 그 주장 붙들고 살다가 안 되면 원망, 되면 교만,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결국은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우리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래서 그 죽었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두 가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주인 되시고, 그래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과 또 목사와 우리 금호교회가 이 고백으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사시는 그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목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성도의 삶,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역사와 능력과 그리고 하늘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아가 늘 죽었다고 고백하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고백을 함으로써 주의 말씀을 들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 있는 사건과 행위들이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 당연히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니까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듣고 그때 순종해도 늦지 않고, 그때 순종할 때
우리가 앞서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 일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다. 그 고백이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걸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다고 내게 저절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필요한 게 더 있어요. 뭐예요? 끊임없이 뭘? 들으려고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묵상 나눔 얼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보면 좀 더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보다는 옛날에 주셨던 은혜들 이렇게 나누는 정도, 그거 가지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깨달았다, 그때 주신 은혜가 생각났다 하는 정도지, 오늘 나의 삶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함, 그리고 가러가야 할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 내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의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훈련이 더 필요한 거죠.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찾아가도 아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3번 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또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들렸다는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과, 들으려고 하는 집중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우리도 또 사무엘처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 선지자가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의 엘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꼭 부르셔야 돼. 꼭 말씀 들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한 뒤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냥 듣는 거예요. 가만히. 언제까지? 들려질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나. 그래서 또 생활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직장 사업 뭐 다 하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영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제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었나요?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저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었나요? 주님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집중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대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내게 와서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요 너가 듣게 될 텐데 그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마 하시면서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 놀라운 축복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가 살아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내 안에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선포를 하고, 나는 죽었어. 내 생각 자꾸 앞서려면 내 생각은 죽었지. 주님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손해를 경험해 보세요. 손해를 경험해 보세요. 그런데 손해를 한번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 들리기까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손해가 생길지라도 그것이 나중엔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었구나 하는 더 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합격하시는 그 큰 은총과 그 후에 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내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하며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모든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현재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것, 들릴 때까지 듣는 것. 그때 들린 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주의 인도하시는 은혜 풍성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내가 훈련하는 것, 내가 꼭 하루에 15분만이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여기서 내가 5분 한 장 읽고 10분은 주님이 무슨 말씀 주시나 한 구절 붙잡고, 한 문단 붙잡고, 한 사람 붙잡고, 한 사건 붙잡고, 한 단어 붙잡고, 한 문장 붙잡고, 나의 삶의 문제,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그렇게 그냥 그렇게 공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묵상하지 말고, 나의 현재 삶의 문제, 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5분 성경 한 장 읽고 10분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지 않아도, 그래서 그날 계속 묵상하면 이게 길이 되고, 그래서 이 길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주의 인도하심, 그리고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고, 이루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행복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죠? 남은 건 한 가지. 뭐만 하면 돼요?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 들었으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매일 하셔서 날마다 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들려주신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부요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